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성전에 가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여행 중이거나 또 몸이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고단한 인생 쉴 곳은 없는가 저 높은 산과 깊은 물 나 싣고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기가 태어날 때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내가 첫 임신을 했을 때 혹시 이제 태어날 제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제 아기가 태어나면서 소경이거나 팔이나 다리가 하나 없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 저는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지난 여러 죄들에 대해 회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서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 큰딸이 둘째 아이를 낳고 걱정을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엄마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주어도 아이가 그것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 혹시 아이가 발달 장애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더 자라면서 우리들의 그런 걱정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난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아기가 태어나면서 장애가 있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아기의 죄 때문입니까? 만약에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아기는 참 억울한 것입니다. 아기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장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기의 죄라면 그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면서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 치료하시면 될 것을 왜 더럽게 침을 땅에 뱉으시고 그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무엇인가를 꼭 이용하셔야만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까?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라도 있어야만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그 어떤 흙이나 침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아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실 때의 성남풍랑을 예수님은 그 어떤 막대기를 사용해서 잠잠케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로마군 백부장의 병든 하인을 치료하실 때에도 그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침을 바르시며 그를 치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찾아가지도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치료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치료하실 때에도 그 어떤 손수건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한마디로 치료하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소경에게는 더럽게 침을 땅에 뱉어 그 침 섞인 흙을 눈에 바르시며 치료하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치료 방법을 연구하면서 소경이나 말을 못하는 사람을 치료할 때에는 예수님은 자신의 침을 이용하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과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료하실 때에는 그렇게 자신의 입에 침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 이하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먹고 어눌한 자, 말을 잘 못하는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침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다른 소경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치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하실 때마다 침을 뱉어 고치셨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정말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치료하실 때는 예수님이 그냥 말로 치료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연락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거나 흙에 침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자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다른 소경에게는 침을 뱉으시며 치료하시고 바디메오는 왜 단지 말씀으로만 치료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소경들은 바디메오처럼 길거리에서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치며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보시고 치료하시거나 사람들이 소경을 데리고 와서 치료하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이나 그 어떤 뜨거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소극적이고 그냥 사람들에 의해 이끌려온 사람들이고 바디메오와는 다르게 그들은 어딘가 좀 간절함이 부족해 보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 여리고를 방문하셨다가 이제 떠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고 아마 죽을 때까지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소리가 크고 시끄러웠는지 사람들이 그 소경 거지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외침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그의 겉옷은 거지인 바디메오에게는 하나 남은 재산이자 사막의 차가운 밤에 그를 지켜주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는데 거추장스러운 그런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심으로 치료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침을 뱉어 흙에 이겨 약처럼 발라주어야 믿게 됩니다. 더럽게 침을 뱉어 눈에 약처럼 발라야 믿음이 부족한 그들에게는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녀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반드시 제 손녀는 밴드를 붙여줘야 울음을 멈추고 안심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에게 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물에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씻고 눈이 떠져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크고 또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그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큰 믿음을 가져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 낮아지나 주님 생각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